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요, 소한, 대한의 절기가 되어서 추위가 아주 한파가 많아서 생활에 많이 불편합니다. 아무쪼록 이 추운 날씨에 주의 은혜로 따뜻하게 감기 없이 또 즐겁게 귀한 생활과 사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나이가 좀 먹은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걸 보면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이렇게 우리 밑에 아궁이에 불이 활발 타는 뜨거운 불, 또 가마솥에 맛있는 음식이 잘 익어가는 모습. 자, 이걸 생각하면 이 추운 겨울에 아주 적당하게 우리에게 훈훈하게 모습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의 성령의,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건 따뜻한 여러분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생활에서 언어상에 문제가 되는 잘못된 언어를 쓰는 경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꿀팁의 간단한 특강을 소개를 하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우리 가족에서나 지인들 중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상을 당해서요. 그러면 이런 당했을 때는 꼭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현장에 가서 조문을 하여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주의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고인이 이루지 못하는 고인의 귀한 그 뜻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유가족들이 잘 이루어가기를,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그렇게 보람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죽었다, 사망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불러서 갔으니까 소천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소천이라는 말 이외에 죽었다, 사망했다 이런 말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소천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을 떠났다, 이 세상을 떠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사망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가 조문을 했을 때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에게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합니다. 유가족들에게 가서 주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들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목사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들 중에서 중직자들, 그러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에서 이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문자를 이렇게 막 하고요. 또 만났을 때 말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이고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가정일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평안이 유가족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또 귀하게 남은 생활을 하실 때 고인의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일의 명분을 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목사 중에서 그렇다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가짜 사건입니다. 제대로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합당한 용어를 바로 써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교학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제 9강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예화를 쓰잖아요. 시청각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화에 대해서, 시청각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설교학은요, 설교학 강의를 쭉 해오면서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 강의를 하면은 이제 설교학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전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예화도 잘 준비됐습니다. 근데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전달을 잘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전달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설교학 공부를 하면은 공부한 대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학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상황에 맞게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본문을 떠나서 설교가 아니라 개인의 사상, 강의, 윤리, 도덕, 잘못된 신학과 사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설교와 강의는 전혀 다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강의는 설교가 아닙니다. 선포가 아닙니다. 공부입니다. 여기는 강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는 비진리의 말을 해도 괜찮아요. 강의는 설교와 다릅니다. 오늘날에 설교학을 잘 몰라서 설교학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요, 설교가 아니고 강의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설교학을 공부로 설교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알고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신학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제6장 설교의 전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기본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 있나요? 여러분이 평소 때 설교할 때, 또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할 때, 또 설교뿐만 아니라 앞에서 리드를 하면 찬양 인도를 하든지 앞에 강의를 하든지 하여튼 여러 분들을 보세요. 보면서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기본 자세는 첫째,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강단에 탁 올라서면 예배 인도하는 자가, 설교자가 딱 들었을 때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몸의 자세가 되어져서 서면은 성도들이 볼 때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예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교자가, 인도자가 긴장을 하면은요, 은혜를 받는데 굉장히 부정적이 되어지고 막 불안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특히 어떤 음악회를 한다든지 또 가요 무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거기에 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음악회 하는데, 가요 무대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수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자세가 불안하고 막 긴장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이나 함께 하는 자들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리고 아나운서도 리드를 해갈 때 불안하면, 사회자가 불안하면은요, 이 긴장이 되지만
전체 흐름이 이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 몸의 자세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연스러운 데 있어서는 특히 단정한 복장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앞에 서는 사람은요, 설교자가, 리더자가, 인도자가 앞에 서면은요, 복장이 단정해야 돼요. 뭐 복음으로 통해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자유로움, 그 자유는요, 그 자유하고 다릅니다. 자유로운 복장 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정적인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열정적으로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은 설교를 할 때 아주 경박하게 하는 있죠. 또 장난같이 하면서 또 진지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달자이죠. 전달자는 경박한 몸의 모습이나 말의 모습, 그런 것이 있어도 안 되겠죠. 장난같이 해서도 안 돼요. 이 장난을 치는, 가끔 보면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무슨 이벤트를 하듯이요, 장난하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자세이죠. 진지하게 묻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달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요, 원고를 넘어서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잘 준비를 했어요. 원고를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원고를 읽듯이 원고에만 집중이 되어져서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요, 설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정상적인 방법은 철저하게 원고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달할 때는 원고에 얽매여서는 되지 않지요. 원고에 얽매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게 아주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의 내용을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고를 써야 되는데 철저하게 원고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면 원고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면서 특히 애화는 반드시 내 것으로 소화를 하였어야 돼요. 무슨 말,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한해 웃기는, 그냥 분위기를 전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전해야 하는 내용과 제발 책 읽듯이 설교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내게 보면은 원고에 집중되었어요. 그 설교자는요, 그 청중들하고 같이 눈을 맞이하면서 계속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전체적 흐름을 보고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설교자는 원고에 집중하고 또 원고에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전달에 있어서 반증하지 못하죠. 그 다음 설교 전달에 있어서 네 번째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말로, 설교는 일단 강의는요, 말로 해야 됩니다.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또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음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전달자를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달하는 자의 발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발음이 중요하죠. 그 아나운서는요, MC들은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똑하게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 발음이 어떤가 항상 살펴야 되죠. 또 그 전달되어지는 어조, 사람이 듣기에 나름의 어감이 다르잖아요. 어감 같은 이 언어적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과 발음과 어감, 어조 이런 것들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들과 표정, 시선,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도 한번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이 자신이 전달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저는 30년, 40년 전에 교육전도사 때 또는 부모사 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설교 시간마다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꼭 리모터링을 하는데요.
꼭,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여러 가지 살피는 거, 음성이 어떤지, 발음이 어떤지, 빠른지, 늦은지, 여러 가지를 좀 해서 듣는 거. 요즘은요, 영상이 딱 나오잖아요. 매번마다 우리가 영상을 꼭 찍어서 꼭 매번마다 점검, 확인을 해봐야 돼. 내 음성이 어떻게 제대로 나오느냐. 또 발음이 정확하게 낸지, 잘못된 발음이 나왔는지, 어감의 전달이 있어서 어떠한지, 이런 부분. 또, 언어 말고 몸으로서 전달되는데, 지나치게 손에 많이 흔들어진데, 몸이 움직여진다든지, 이게 언어 외에, 비커뮤니케이션 요소들과 함께 전달되는 이 모습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도움되는데,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의 매 시간마다요, 영상을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음성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강조를 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 무거운 내용, 가벼운 내용, 즐겁,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음성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강대상에는요, 음료수를 올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 생수가 좋고요. 생수를 따뜻하게 데워 약간 미지근하게 해두는 거 좋습니다. 보리차 이런 정도도 좋고요. 음료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료수는 우리 음성을 방해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음악가들이 공연을 할 때, 발표를 할 때는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친 뒤에 음식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게 되면 음성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죠. 자, 우리 설교자의 음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음성을 말을 하다 보면 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있어요. 소리를 낮추어서 낮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을 하면서 길게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짧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속도가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 때고, 천천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소리로 높게 할 수 있죠. 급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낮추고 톤을 낮추는 거죠. 또 길게 짧게, 예를 들어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강조를 위해서 좀 길게 빼는 것은 그 강조를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속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은 빠르게 쭉 가다가 속도를 천천히 하는 부분도 있겠죠. 이 성량이 있었어요. 이 성량이 음의 색깔이 날 수 있죠. 원근, 음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발음이 있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전달자는 특히 발음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을 잘해야 되고, 성경을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암기로 그 속독으로 성경 읽는 것은 발음정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성경을 정독을 하되요, 소리 내어서 읽으면 내가 들으면서 읽게 되고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발음이 있어서 어떨까요? 의미상으로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때문이죠.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말이 우르르하고요, 끝이 안 맞고, 뒷부분 가서 낮아진다든지, 끝이 없고, 자기는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했음,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죠. 설교자는 분명하게 말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폰이 다 있죠. 개인의 폰을 이용하면은, 이 카톡에 보면은요, 그 문자를 쓸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서 쓰는데, 거기에 음성으로 반환해서 문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표시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 내용들을요, 한번 이렇게 카톡에서 음성 문자 반환하는데 거기 들어가지고 딱 해놓고요, 한번 내 이야기하는 것을 쭉 한번 읽어보든지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해보고, 그 다음 그 문자가 반환되어 있을 때 내가 말한 내용하고 그 문자 속으로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제대로 안 됐다면 발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카톡은 우리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음성을 문자 반환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참 좋고요. 문자를 보낼 때 그냥 찍지 말고 음성으로 해서 이제 문자로 수정을 해서 보내면 이것도 편리성이 있겠죠. 한번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음은요, 감정 표현이 잘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이 감정 표현이 언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음, 특히 중요한 부분이나 발음이 똑똑하게 나타나야 되죠. 가수들이 노래할 때 가사 전달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음이 명확하게 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지적을 합니다. 우리 설거자도 이 발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드라마를 할 때, 영화를 찍을 때도 그렇고요. 그 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본을 보면서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표현을 말로 하는 것이죠. 말이 우물우물해지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또 발음은요, 청중의 이해력이 낮은 때에는 짧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력이 높을 때는 좀 길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들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수준이나 지식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수준들이 있잖아요. 수준이 좀 낮은 데는 단문으로 꼭 해주는 것이 짧게 내용을 전달해 주고요. 또 지식 좀 높은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길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보고요. 네 번째는 의미 비중이 높은 단어들을 짧게 해줘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의미 비중이 높은 중요한 부분은요, 단어들을 짧게 단문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청중들에게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것을 정리를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느 발음이 있어서 어조가 있습니다. 어조가 어때요? 강조해야 될 때 말이 있잖아요. 강조를 할 때 힘을 줘야 되냐 덜 줘야 되느냐. 그렇게 또 말을 강조해야 될 때 또 강하게 액센트를 줘야 되는 게 힘을 줘야 되니까 있잖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있잖아요. 이런 강약의 조적에 언어 표현을 잘 돼야 되죠. 그 속도가 있습니다. 쭉 어떤 데는 보통으로 가다가 빨리 가다가 늦게 가다가 이 조정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 원고를 잘 써놓고 원고를 가지고 몇 번 읽어보고 또 읽을 때에 반드시 녹화를 하든지 이 카메라를 대어놓고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 정확한 전달이 돼주고 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나오거나 문자가 나오든지 표현이 나오지면은요, 청중들에게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간증을 할 때는요, 간증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상을 찍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잘 한번 참고를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전달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언어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언어 말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외에 몸으로, 손으로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죠. 전달에 있어서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7%가 된다고 합니다. 음성을 통한 전달이 38%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신체 언어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 55%가 됩니다. 절반이 넘지요. 그래, 음성과 또 신체 언어로 말로 표현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해서 하는 것이 청중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갈 때 같은 성끼리 악수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끼리 거기 가서 말을 대주시면 적게 하는 게 좋고요. 말을 하기 전에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서로 껴안고 손을 잡고 흔들어 준다든지 꼭 껴안고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하는 것에 몇 배로 그들에게 위로가 전달되고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지요. 자,
이래 보면 우리 동양 사람, 우리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표현을 이래 보면은요, 이 서양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이게 모션,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의미전달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자꾸 하려는데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면서 몸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격해진다든지 아주 어렵다든지 이제 감동이 된다든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때는 우리는 말보다는 몸으로 표현하죠. 손을 흔든다든지 우리가 또 헤어질 때 손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다시 또 한참 동안 쳐다본다든지 귀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헤어질 때 보면은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떠나가는데 그럴 때 부모가 어떻습니까? 계속 없어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계속 보잖아요. 자녀들은 가면서 뒤돌아보면서 또 손 흔들고 이러잖아요. 이런 우리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음성을 통하는 것 있지만 신체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를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교자가 강단에 서면은 그 모습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매번마다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거울을 보고요.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많이 해보고요. 얼굴을 보고 몸 단정도 보고요. 하면서 음성을 좀 가다듬어 보고 소리를 내어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좀 마시고 충분하게 좀 움직여지고 준비해서 강단상에 올라가야 돼요. 강단에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는요. 청중들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이야, 오늘은 어떤 메시지, 어떤 표현인지 그 자세를 보고 많은 것을 간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설교자 강단에 서면은 그 모습이 표현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는요, 대기하는 시간을 미리 가서 있고, 강대상에는 미리 올라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30년, 40년 전에 부교자 시절에서는요, 그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갑니다.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학생들이나 오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강대상에는 될 수 있습니다. 10분 또 20분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점검을 하고 온 것도 다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상황들을 보고 강대상에 올라섰을 때 모든 분에게 좀 자연스러우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 모습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표정 자세입니다. 긴장되지 않도록 밝은 표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방송 설교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과 굉장히 긴장되었다든지 조급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리고 찬양대 또 특성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찬양대들 대원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틀리면 안 되죠. 근데 긴장이 되어지면 보는 사람, 청중들이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연습을 하고 또 서로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항상 연습이 준비되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연습이 되어져야 되죠. 그 기도는 없고요, 인간 기술로서만 준비된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 표정에 있어서 긴장되지 않도록 밝은 표정을 다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 가지 원고 쓴 것을 읽으면서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준비를 많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요, 시선 교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어느 교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분이 그렇게 해요. 설교 시간에 저는 사람들하고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외의 것 멀리 한쪽 구석으로 또 멀리 이것을 봅니다. 물체를 봅니다.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설교자는요, 한 사람이 고정되면 안 되지만 여러 사람들을 좌우 앞뒤 중간 다양한 사람들을 시선을 같이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 집중하면 그는 여러 가지 시험이 들게 되죠. 시선은요, 원고를 보고 하되 원고에 집중되면 안 됩니다. 원고를 보면서 그 다음 고개를 들어서 여러 다양한 사람과 눈으로
마주 서야 되죠. 그래서 진정 사랑한다면요, 가까우면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눈으로 말을 합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눈으로 말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엉뚱한 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눈으로 말하고, 그 노래 가사에도 눈으로 봐요, 눈으로 해요, 사랑은 눈으로, 이렇게 많잖아요. 그 어린아이 애들은 항상 부모하고 이야기할 때, 어린애들은 항상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보죠.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 얼굴을, 눈을 보면서 한다는 겁니다. 시선 관리를 참 잘해. 여러분이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안 보고 엉뚱한 걸 먼 사람 쳐다보고, 그거 굉장히 청중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네 번째, 제스처가 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는 게 있어요. 쓰는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의안을 보시면요, 제스처를 쓸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씁니다. 이제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습관이 뭐냐, 강조한다든지 존중하며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고, 중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주 불쾌스럽고 건방지게 보고 저질스럽게 본다는 거, 욕을 하는 것이 되지죠. 그래, 모함을 시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손을 많이 쓰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손바닥을 펴서, 손바닥을 보이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약간 안쪽으로 굽으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안대라죠. 어디 방향 지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손으로. 자, 그러면 제스처를 쓸 때, 손가락을 쓸 때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 강조할 때는요,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개 손가락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팍 하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강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또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해가지고 강하게 말할 때, 제시를 할 때, 확실한 내용을 할 때는 주먹을 쥐고 올린다든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죠. 이것도 말과 어울려서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의미를 주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두 팔을 들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아주 작지만은,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대해줄 때 굉장히 중요하죠. 제스처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영상을 찍어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우리가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전달에 있어서, 설교 원고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고 설교,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원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요. 원고를 가지고 가서 해야 되고요. 원고를 몇 번이나 상황을 해서 자기 빨리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반드시 원고 작성하라는 거예요. 원고 작성을 안 하고 설교하는 것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만일 벌써 은퇴가 다가온다든지 연령이 많고 목회 경력이 많은 분들은 간단하게 적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요, 원고를 설교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원고대로는 전할 거는 못 됩니다. 내용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전할 내용들은 원고를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 설교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 원고 낭독 경우로 하지 말라, 책 읽듯이 하지 말라는 게, 설교는요 그냥 아나운서처럼 원고를 읽고 넘어가는 그게 아닙니다. 아나운서와 우리 설교자는 다릅니다. 강의자는요 원고를 읽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설교자는 원고를 읽으려고 가면 되지 않죠. 그런데 보면은 원고를 읽어요. 그거 설교 훈련이 제대로 안 됐든지 제대로 준비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원고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낭독 여기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점에 있어서 강의안을 참 참고해 주세요. 장점에서 보면은 설교자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원고 설교의 좋은 장점이 되겠죠. 또 하나는 설교자가 안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설교자가 원고를 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듣는 것도 있지만은 손으로 직접 적어보면은요, 타산하든지 적어보면은 적는 만큼 내 마음의 머리에 준비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이 설교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가르침이 되면서 자료화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쓰는 것도 하면은 더 많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설교에 있어서 단점에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너무 원고에 집착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원고 없는 설교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점입니다. 할 수 있으면 설교 원고를요, 간략하게 적더라도 적어야 돼요. 원고 없는 설교, 이거는요, 청중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위험스러워 많습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 신학도들은요, 배울 때 반드시 원고 설교를 하는 거, 원고를 쓰는 걸 배우세요. 원고 없이 설교하는 그분들에게 그걸 보지 마세요. 그걸 배우지 마세요. 그는 언제 하느냐 하면 갑자기 준비를 받았을 때, 그럼 현장에 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그런데 갑자기 신방을 갔는데 임종 직전이 있다든지 갑자기 설교부터 할 때,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늘 준비를 해야 되지요. 설교, 원고 없는 설교는 굉장히 위험하고 곤란합니다. 다섯 번째, 암기에 의한 설교 있어요. 원고를 적되 이 암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장점은요, 젊었을 때는 참 좋아요. 원고를 암기를 하면은요, 청중들의 얼굴을 만나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는 젊었을 때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원고를 작성을 하여도 몇 분 읽고 점검하고 정리하다 보면은요, 자꾸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머리에 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가 원고를 보는 것은 어느 내용이 어디에 좀 있는데 어디에 강약이 있느냐, 어떤 내용이냐,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원고 설교를 하되 암기에 의한 설교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 내용들을 좀 많이 반복해서 보면서 암기 형태로 해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설교를 전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나타나고요. 몸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죠. 여섯 번째, 즉흥형입니다.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과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연륜이 많아도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 단점은요, 상당히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주의하십시오. 즉흥형 설교와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 이거 배우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설교를 배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야기가 많고요. 우리 이제까지 쭉 왔던 것을 예화를 써도 또 쓴 내용들이나 또 말씀 전한 거 보면은 본문에 동떨어진 내용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원고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형이 있습니다. 원 토시까지 다 적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을 내용들을 아웃라인 해서 설교 원고를 해서 가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웃라인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예화를 전할 때에 그러면 전부 다 토시를 다 문장에 적을 필요 없어요. 제목을 딱 적으면은 어느 분의 간증, 어제 어디에 갔는데 어떤 현장에서 사건이 있었다. 그건 제목만 딱 적으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중에 갑자기 안 와서 대타를 한다든지 시간 전에 미리 부탁을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메모를 하는데 거기 당시에 맞는 그 내용에 맞는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 보는 것이죠. 적으면서 적어 놓고 그 다음 이제 기도할 때는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 신방을 갈 때 우리가 보면 갑자기 설교하는 일이 많잖아요. 흔히 하니까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때는 목회자들은 원고를 다 쓰지는 않습니다. 원고를 어떻게 쓰냐면 아웃라인으로 다 씁니다. 본문, 제목, 어떻게 요 설명, 그 이제 원문에서는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다. 근데 이런 거 아웃라인으로 적어서 가서 성경책에 딱 넣어 놓습니다. 가서 그 본문을 딱 찾으면서 한 설교를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아웃라인형 설교는 이것도 미리 원고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아웃라인으로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 잘 정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전달에 있어서 여러분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지난번도 그랬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 이 공부를요, 할 때 여러분이 꼭 매번 설교할 때 혹시 강의를 한다든지 앞에 리드를 할 때는요, 꼭 영상을 찍어라. 그리고 꼭 그 사항들을 모니터링을 하셔서 꼭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이 분명히 나타났는지, 말이 빠른지, 늦은지, 쓸 때 말이 많은지, 이 단문을 쓰는지 장문을 써서 헷갈리게 만드는지, 내가 쓰는 용어인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여러 내 몸에 쓰는 모션들이 어떤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매번마다 점검을 해서 하면 그 다음에 설교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또 귀하게 주의 말씀 속에 귀한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